가고 그런다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 제목을 달면 성경의 해석의 수단이에요. 이거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아니에요. 왜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막 해서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자, 먼저 우리가 볼 것은 고린도 후서 3장 13절, 14절이죠. 이게 성경 해석의 근거예요. 성경 해석의 근거. 그게 어디라고요? 고린도 후서 3장 13절부터 14절, 15절, 16절까지예요. 자, 확인. 다 아시는 거지만 이거 모르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아요.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죠? 자, 고린도 후서 3장 13절, 신약의 289페이지 봅니다. 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무슨 얘기 나왔어요? 여기서 두 가지가 수건 나왔어요. 그죠? 자,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랬어요. 뭘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복음 안에서 없어진다고요. 이게 성경 해석법의 근거예요. 그럼 구약은 전부 다 수건이 덮여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수건을 베끼지 못했어요. 베끼지 못하고 그냥 봤죠? 문자대로. 그죠? 문자로 보면은 수건이 덮인 채로 보니까 은혜와 사랑은 안 나와요. 하나님의 속성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해석법의 근거라고 해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바울이 이거 수건 벗깁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예수로 벗겨란 얘기예요. 자, 성경 보세요. 구약을 문자로 보면 망한다. 자,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 확인. 아니, 베드로 후서요. 3장. 베드로 후서 3장. 3장 16절. 베드로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뭐에 이른다고요? 복음 만나지 못한다는 얘기죠. 예수 못 만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속성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또 봅니다. 봤으니까.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겸허히 만든 신화 전설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눈으로 본 자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이거 변화산 사건이죠. 마태복음의 변화산 사건이죠. 변화산에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같이 나타났죠.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 소리가 들렸죠. 그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하는 거죠.
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다고요? 누구 말 들으라고? 모세 말 들으라고? 엘리야 말 들으라고? 아니죠. 예수의 말을 들으라죠. 그럼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이고요. 예수는 복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복음을 듣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여러분 하나님 뜻이 어딨냐가 아니고 내가 복음을 듣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자,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거룩한 변화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인데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계세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뭔데?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은 것인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언제까지?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래서 이 샛별은 구약에서 메시아를 상징해요. 예수를 상징해요. 자, 복음이죠. 자,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우리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사사로이 풀어가지고 예언은 사다, 무슨은 사다, 맨날도 이거 한다고요. 그 사사로이 푸는 거에 다 사사로이 풀기 때문에 그거 한다고요, 지금요. 자,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예언으로 나타난 거죠. 이 예언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전부 다 예수요. 자, 그렇다고 하면 19절.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럼 변화산에 산 신비죠. 요한과 베드로가 야고보하고 지금 예수님을 어디 데리고 올라갔다고요? 천국에. 변화산 사건이 입신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도 삼층안을 갔다 왔다고 그러죠? 근데 바울이 삼층안을 갔다 온 거 여러분 자랑하고 다녀요? 바울이 성경을 자랑하고 다녀요? 입신한 거 자랑하고 다녀요? 그렇죠? 자, 그것처럼 지금 베드로도 예수님과 더불어 입신까지 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뭐냐? 성경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보다 확실한 예언이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 모르니까 누구한테 예언 은사 받으러 간 거잖아요. 성경의 예언은 듣지 않고 사람의 예언 들으러 간다니까요. 무슨 말씀 아셨어요? 성경의 예언이 확실한 예언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자, 그것처럼 지금 고린도 후서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 후서 3장 15절로 다시 갑니다. 3장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래서 율법서죠. 모세 오경이죠. 읽을 때 수곤이 그 마음을 덮었다. 백길했더니 수곤을 덮었죠. 그냥 덮은 상태로 보면 뭐만 보여? 복음은 안 보이고 율법만 보이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보인다고요. 뭐 하면 하나님이 친다, 뭐 하면 그냥 다 덮어주는 건 은혜는 모르고 수건을 벗기지 못하면 무서운 하나님만 보이는 거죠.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너희가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설명하고 있죠. 자,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복음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거 성경 해석이라고 했잖아요. 수건이 어떻게 벗겨진다고요? 주께로 돌아가면. 주가 예수죠? 예수가 뭐라고? 복음이요? 복음으로 돌아가면 성경 해석이 벗겨지는데, 복음으로 못 들어가면 문자만 보면 절대로 구약을 해석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이제 잘 들으세요. 지금 성경은 누구로 벗기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복음이죠. 복음 안에는 복음을 발견하게 되면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죠. 자,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한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죠. 자,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그리스도로 벗기려 했더니 우리는 그리스도로 안 벗기고 뭘로 벗겨요?
성화, 율법, 기적, 은사, 사사로이 풀다가 어디로 간다고? 다 멸망의 길로 간다고. 이거 구원 아니에요. 여기 구원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적받다고 구원돼요? 율법을 내가 지켰다고 구원돼? 성화됐다고 구원돼? 은사 있다고 구원돼? 아니에요. 구원은 복음만이 구원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인데 이거를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는 다 어디 간다고요? 멸망의 길로 간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인간이 하는 건데, 예, 이거 뭐 봐도 이거 뭐 다 뭐예요? 제사함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구원되는 것이 우리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제사함을 하던 걸 믿음으로 가는 거죠. 구원론이에요. 이 구원론이 여러분들 희미하면 이단들은 14만 4천에 참석해야 구원된다고 그러고요. 어디 교회 가면은 지옥이 없다고 그러고요. 어디 교회 가면 하나님 어머니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래요. 구원론은 누굴 믿어야 간다고? 예수가 내 죄를 가져간 걸 믿음으로 간다는데 구원론이 잘못되면 다 이단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성경은 예수가 안 나오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건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인본주의적 해석이라고 해요. 인간적으로 해석한 거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봐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다고?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복음을 아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해석해야 하면 주께로 네 마음이 완악해서 지금 주께로 못 들어갔는데, 예, 주께로 돌아가면 성경이 수건이 벗겨지리라. 뭔 얘기 하셨어요? 그럼 구약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가 나와줘야 돼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고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거죠. 그 안에 율법 몽학선생처럼 있고요. 은혜를 받은 구원된 자는 예, 반석에 지은 집처럼 삶이 일어나는 것이지 예, 이 복음을 모르고 우리가 절대로 구원이 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성경 해석법인데, 그럼, 구약이 여러분들한테는 왜 필요한가? 구약이 뭐 없어도 되지 않는가? 구약이 왜 필요해요? 왜 있어야 돼요, 구약이? 복음으로 들어가는 목사님. 자, 만약에 구약이 없으면 신약만 있으면 성경의 완전성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런 것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속성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신약은 상당히 예, 많지가 않죠. 그래서 불완전한 성경이 돼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구약이 붙어야 완전한 성경이 돼요. 자, 그렇다고 하면 구약은 아까 얘기했듯이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설명했듯이 뭐라고 했어요? 예언이잖아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이게죠. 확실한 예언이 이게 구약이에요. 자, 구약은 그래서 선지자나 뭐 창세기는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고 하고 선지서는 그날에 그때에 하면서 누구 메시아 보낸다는 예언이죠. 예, 이 예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성취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오셨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속성, 품성이 여기서 나타나요. 뒤에는 하나님의 속성, 품성이 없어요. 신약은. 구약에서만 하나님의 속성, 품성이 나타나는 거죠. 구약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고 이 복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냐가 구약이고 신약은 복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것이 예, 우리의 삶, 우리의 복음을 믿음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나온 것이지 이 구약에서 예언한 것을 근거로 해서 복음이 신약이 탄생돼야 되는데 구약이 빠져버리면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예수가 왜 왔지? 예수가 어떻게 왔지?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해 주거든요. 자, 그래서 예언의 성취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약을 모르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적으면 이제 구약이 없으면 뭐라고요? 불완전한 성경이죠? 완전하지가 못해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설명한 게 구약의 예언의 성취. 예언이 구약이고요. 성취는 신약이에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됐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 세 번째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어요. 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다는 것은 하늘의 비밀이죠.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없다는 얘기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하나님의 속성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신약은 구약의 연속성이에요. 그게 신약 따로 구약 떨어진 게 아니고 신약은 구약의 연속성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창세기의 창조고 계시록에서 창조가 멸망되는 것이고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을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연속성이 있죠. 구약이 있어야만이 신약과 뭐가 된다고요? 연속성이 있다고요. 이 연속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보세요. 사실 마태복음 복음서는 사복음서가 있죠. 그 사복음서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연대기적으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인데 왜 마태복음이 앞에 와 있을까 얘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거의 60, 70%가 구약을 인용해요. 뭘 이용한다고요? 구약을 인용한다고요. 예, 구약과 연계해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드러내요. 자, 그럼 예수가 어떻게 오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럼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고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그 예언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설명하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연계성이라고 설명한다고요. 구약이 없으면 예수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몸에서 나야 되는지. 근데 구약에서는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오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거죠. 그러니까 예언된 대로 여자의 후손에서 오셔야만 되는 거다 얘기예요. 자, 그것처럼 지금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이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구약에 있는 족보를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42년 만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한 다섯 번째는 예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의 사역은 어떤 일 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신 거죠. 자, 그럼 구약에는, 여러분,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게 됨으로, 바벨론 포로 70년 끌려가고, 아수르한테 패망당하고,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럼, 구약의 패턴은 전부 다 너희들은 뭐다?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더니 3장에서 벌써 죄를 줬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이다. 로마서도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패턴이에요. 구조. 성경의 구조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우리가 누구라는 인간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론에 보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은 감옥에 가는 거 맞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죄인을 살려두면 안 돼요. 그걸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공의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도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을 준수하려니까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심판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대신 심판받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걸 예언한 게 구약의 전체 패턴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죄값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말씀을 하실 건다고요. 그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죄값을 다 치르고. 뭔 얘기 아셨어요? 자, 이것이 전체 성경의 패턴이에요. 그럼 성경 전체는 전부 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다 뭐다? 죄인이나 심판받을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때에 예수가 메시아가 오면서 너희들은 회복될 것이다 설명이죠. 자, 그러면 그때에 예수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을 선지서에 잘 기록해 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도 나왔지만 결국 선지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 포로 70년 끌려가고 하나님한테 잘못하고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결국 너희가 언제 회복되느냐? 그때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설명한 거죠. 그죠? 여러분, 근데 그때 언제 오는데? 언제 와? 우리는 이제 복음이 드러났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다 드러내니까 2016년에 오신 거 아는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올지 몰랐어. 네? 그냥 기다리는 거야? 그냥 기다렸지. 구약 시대. 아니요. 상징적인 의미지만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거죠. 언제 오셨지? 근데 다니엘서에 그걸 기록한 거예요. 다니엘서가 이 얘기예요. 그죠? 다니엘서 어렵다고 하면 이걸 그리스도로 풀지 못하니까 어렵지. 다니엘서가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계시록도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고. 다니엘서는 주제는 뭐냐? 다니엘서 주제는 그때 예수가 언제 온다는 걸 우리한테 예시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예시했느냐? 다니엘이 70년 동안 자기 백성이 노예로 바벨론에 끌려갔더니 아니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한 거잖아요. 그거는 솔로몬이 성전을 줘놓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끝까지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기도하면 그것을 들어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그럼 땅끝까지 지금 끌려간 거죠. 끌려가서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성전을 보고 기도한 거죠. 언제까지 우리 백성이 언제까지 노예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에레미야 서책을 기억하사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그 유명한 21일 기도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21일 기도가 아니고 다니엘은 21일간 기도한 게 아니고 기도를 했더니 21일 만에 응답이 온 거죠. 21일 기도해서 응답을 떨어진 게 아니고 기도했더니 21일 만에 응답이 왔다니까. 왜 21일 만에 응답이 왔어? 몰라. 이렇게 된 거예요. 7이 몇 개요? 곱하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한때, 두때, 반때 또 설명해요. 22일 만에 가브리엘 천사가 기쁜 소식 가지고 왔죠? 기쁜 소식이 복음인 거 아시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순간 우리는 기쁜 소식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거죠. 자, 한때 3년 반이라고 하면 되는데 또 세수로 나눠. 한때, 두때, 반때. 그죠? 근데 또 기도했더니 71회 만에 오신대. 근데 71회도 그냥 71회가 아니고 한 일에, 아니 두 일회가 아니고 또 몇 일에 69일에 아니 67일에 또 62일에 한 일에 이렇게 된 거죠. 자, 7일에 62일에 69일에죠. 71회면 한 일에 남은 거죠. 그래서 한 일에 71회 만에 예수가 오신다. 자, 지금 전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언제 오느냐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했다고요. 그 한때 두때 반은 3년 반이고 42달이고 그죠? 아까 마태복음 1장에 40 몇 대 만에 오신다고? 42대 만에. 그게 한때 두때 반때요. 42달 만에 오셨다는 얘기죠. 자, 21일 만에 왜 이렇게 그럼 셋으로 나눴느냐 얘기죠. 여기도 지금 마태복음 1장도 14대 이렇게 나눴죠. 똑같은 구조로 가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금방 오는 거고 어렵고 다시 말하면 인간들은 아브라함이 잘한 거 있어? 이삭이 잘한 거 있어? 야곱이 잘한 거 있어? 다윗이 잘한 거 있어? 자, 이 역사의 흐름이 우리 그 성경에 보면은 모세 오경이죠. 또 성경은 뭐로 나눠져요? 전부 다 제사장, 왕, 열왕기항, 그 다음에 선지자, 선지서 이렇게 되죠. 여기도 성경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이 제사장들이 잘한 거 있어? 아니죠. 망했죠. 왕들 잘한 거 있어? 망했죠. 선지자들은 뭐 잘한 거 있나? 거짓 선자도 있고. 자, 이것이 어렵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는 얼마나 산을 넘고 오셨냐 하는 설명을 지금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거다. 이걸 구조라고 그래. 문학구조.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이해하셨나? 네. 자, 그러면은 다니엘서는 71회 만에 또는 21일 만에 가브리엘 천사가 기쁜 소식 가지고 온다는 걸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예수라고 이름 지으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또 나온 거죠. 자, 그리고 예수가 언제 온다고? 3년 반 만에, 한때, 두때, 반때 만에. 근데 왜 3년 반 만에? 상징적인 의미요. 이거 다 상징적인 의미죠? 자, 그러면 그날의 그때, 지금 다니엘서도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의 그때에 얼마 만에 예수님은 온다, 그랬죠? 오신다고 그런 거죠? 이것을 바울이 알아들은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울이 한마디로 뭐예요? 때가 참해. 한마디로 압축시킨 게 뭐예요? 때가 참해 예수님은 오셨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날의 그때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근데 그날에 그때 그가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미 다니엘서고 선지서고 모든 곳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같은 데는 너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뭐 이사야서 40장부터 60장까지 그 예언이죠. 자, 이사야서 40장만 먼저 봅니다. 자, 구약의 1014페이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위로하라고. 이게 위로가 나왔죠?
자,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애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구약에서는 다 끌려갔는데 죄악이 사함을 받았죠. 자, 그런데 3절. 애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배하라. 세례 요한 얘기하는 거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인 대로 평탄하게 되라. 그러면서 엘리야로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설명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실 때 예수님이 같이 태어나는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는 걸 지금 4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은 위로죠, 위로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간 걸 위로죠. 우리 죄값을 심판받지 않고 우리를 위로해 준 거죠. 이 위로가 없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신 게 뭐라고요? 십자가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할 것을 이미 구약을 알아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구약을 왜 기록했냐? 예수만 믿으면 됐지.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구약을 알아야 지금 예수님이 와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이미 그것을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또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우리 기독교가 지금 개신교죠. 근데 개신교는 어디서 나왔어요? 천주교에서 또 마틴 루터로부터? 아니죠. 그건 역사상에 그냥 우리가 천주교 전에 기독교가 있었어요. 기독교를 변질시킨 게 천주교지. 어떻게 우리가 천주교로부터 나와? 뭐든지 찾았어요? 이게 구약을 아는 사람이 이걸 아는 거예요. 원래는 기독교에 있어. 근데 기독교를 변질시킨 게 이 천주교죠. 그러면 천주교에서 우리가 다시 개혁한 거예요. 다시 돌아간 거예요. 기독교로. 그런 소리에 넘어가지 마. 지들이 뭐 형님이라고 뭐라는데 웃기고 앉아있네. 원래는 우리가 형님이고 그것들이 변질시킨 거예요. 이거를 왜 알아야 되느냐. 사실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유대교로부터 나온 거예요. 천주교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뭔지 아셨어요?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유대교요. 유대교. 이거 구약을 알아야 이런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독교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변질이 된 게 천주교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만이 역사성이에요, 이게. 역사성을 알아야만이, 기독교가 원래는 어디서부터 발생된 거다 하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뭐 설명한 거예요? 구약의 필요성이에요. 구약을 왜 배워야 되는지 이런 이유를 아셔야 된다고. 구약을 모르면 이것을 다 빼지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이런 게 기초 훈련이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저 왜 골프 잘 친다고 그랬어요? 기초를 단단하게 해야 공부 잘하듯이 기초가 이런 것이 단단하게 여러분들 엮어져야 성경을 올바로 해석된다고요. 이런 것이 기초가 무너진 상태에서 내가 그냥 성경으로 본문으로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봐야겠다 보면 자의적 해석이 되고 오해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멸망의 길로 간다니까.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대로 해줘야 되고 성경을 누구를 해석하라고? 그리스도로 맡기라고. 그리고 구약이 왜 중요하느냐? 이런 것을 구약을 알아야만이 완전한 성경이 되는 것이고 예언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신약은 구약의 연속성이고 예수의 사역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기독교의 본질 어디서 나오는지 이것을 구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것을 기초라고요, 기초. 본문 들어가지도 않았어, 지금.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야만이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요. 이런 걸 왜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진짜. 자, 이해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한테 중간에 들은 사람도 있고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이해하고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해도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 저거 알아서 뭐 했냐고 하는데, 아니, 완전히 그냥 까먹노네, 까먹노. 근데 평신도도 아니야.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단단하지 못하면 성경 마음대로 해석한다고요. 자의적 해석. 그걸 하나님 못 만나요. 자, 오늘 제가 중요한 거 설명했어요. 말씀의 중요성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구약이 왜 필요하느냐고 설명했어요. 중요한 거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뭐 설명할까? 해석하는 방법, 아까 근거 설명했죠? 고린도후서 3장 13절, 16절까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성경의 해석법이에요. 아까 근거는 이미 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수건이 덮였는데 누구로 벗겨라? 그리스도로 벗겨라. 그리스도는 곧 복음으로 벗겨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가 예수고요. 예수나 복음이나 또는 십자가나 또는 교회예요. 네 가지로 풀어야 돼요. 근데 의미는 똑같죠? 교회 안에 그리스도고요. 복음은 그리스도고요. 십자가는 그리스도고. 어떤 때는 십자가로 풀어야 되고, 어떤 때는 복음으로 풀어야 되고, 어떤 때는 교회로 풀어야 되고, 어떤 때는 예수로 풀어야 돼. 이 네 가지의 다른 방법을 풀면 그거는 자의적 해석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요. 성경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게 특별계시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가 나오지 자연계시를 통해서는 예수가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누굴 믿어야 가는데? 예수를 믿어야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성경의 해석 보면 근거는 고린도후서 3장 13절 16절까지 네 가지로 풀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 교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는데 다른 데 가서도 이 네 가지가 아닌 다른 거로 풀면 그거는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영해예요, 영해. 자의적 해석이고 영해라고요. 헬라어를 대고 히브리어를 아무리 갖다 대도 그리스도 예수가 안 나오고 복음이 안 나오고 십자가가 안 나오고 교회가 안 나오면 그건 다 영해라고, 영해. 그거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그래요. 뭐냐, 아셨어요? 대개 영성, 성화 이런 데 가서 알레고리 해석 많이 하고 그 예수를 안 드러내죠. 예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성화 이렇게 된다고요. 아니요,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전부 다요. 성경은. 그걸 넘어서도 안 되고 더 낮아도 안 돼요. 이걸 구속사라고 그래요. 성경 해석 보면은 몇 가지가 있느냐. 제일 먼저는 문자적 해석이에요. 그 문자 자체를 보는 거예요. 이 문자적으로 보는 그 교회가 어디예요? 지금 많잖아요. 예? 저기죠? 세대주의. 그 문자주의라고 그래, 문자주의. 여러분이 잘 아는 킹 제임스 성경. 아셨어요? 이게 세대주의가 뭘 보고 세대주의라고 그래요? 성경을 문자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만, 이게 세대주의 영향받은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이 세대주의 발상이라고요. 근데 세대주의는, 신천지는 14만 4천만 지금 구원받는다는데 세대주의는 킹제임스 성경을 가리키는 거기는 뭐라고 가리키느냐? 구약에 있는 14만 4천만 12지파 12,000씩 구약에 그 사람들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신약은 헤아릴 수 없는 수고. 그 세대주의예요. 이게 세대주의 발상이 천년왕국 만들어냈고 7년 대환란 만들어낸 거예요.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아까 다니엘서 71회 중에 첫 번에 7일에 62일에 한 일회를 계시록으로 갖다가 7년 대환란으로 만들었다고요. 이 자의적 해석이죠. 그래서 문자로 보면 멸망의 길로 가요. 아까 뭐로 풀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 문제는 뭐냐? 문자로 보면 예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세대주의는 구약에서 예수를 안 찾아내요. 그걸 우리 보고 장로교에 대해서 엄청난 반대하잖아요. 장로교는 구약에서 비유로 풀이한다. 비유풀이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해석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걸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거 세대주의. 세대주의 지금 많습니다. 우리나라 성경 해석법이 다 세대주의로부터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지금 순복음 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뭐예요? 세대주의? 역사 알아야 돼. 여러분 교회사 봐올 거예요. 나중에 이 세대주의로부터 시작된 게 성령파여 가지고 빠져나온 데가 순복음이에요. 여기서 성령파에서 또 빠져나온 데가 어디냐? 지금 뭐예요? 은사주의 뭐라고 그래 그걸? 금리빨 바뀌고 하는 데를? 신사동. 이게 교회사 여러분, 이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다 발상된 거라고요. 그래서 신사도는 지금 그들은 많은 예언이죠, 예언. 지금 청담동에 있는 무슨 교회, 무슨 신학교, 다 이 영향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짐승 소리도 내고 별 소리 다 내요, 지금요. 아셨어요? 그들이 무슨 주의라고요? 성령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신사도 운동해요. 신사도는 없어요. 구사도 있고 신사도 있어요? 구사도 12사도 가지고 더 부족한가? 신사도가 나오게? 예, 이렇게 해서 유혹해가지고 뭘로 유혹하는 거예요? 예언, 은사,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거 신학교도 생겼고요. 예, 엄청 많이 교회 많이 파급됐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면 집회예요, 집회. 무슨 집회? 외국에서, 브라질에서 또는 어디요? 미국에서 예, 신사도 은사 받은 사람들 불러다가 예언하고 뭐하고 쾅쾅 뛰고 별거 다 한다고요. 복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에. 뭘 무너뜨린다고요? 복음 무너뜨려 왔다고. 근데 거기에 많이 빠져 있다고요, 지금. 자, 그것이 발상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문자주의로부터, 세대주의로부터. 근데 성령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순복음도 처음에는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거예요. 그 문자주의가 뭐 똑같은 얘기지만 문자로만 보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율법주의, 성화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문자로만 보면 뭐만 보여요? 율법만 보여요. 십계명만 보이는 거예요. 뭐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지 않으면 뭐 하나님이 뭐 해야겠다 뭐 너희들은 똑바로 해라 뭐 계명을 지켜라 율례를 지켜라 성경에서 다 나오니까 문자로 보면 율례 규례가 다 율법으로 해석해가지고 율법주의가 된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려고 해다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혼나고 떨어져 나갔어요. 문자로만 보다 망했다고요.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유대인이죠. 네, 유대인들이 왜 망했다고요? 율법주의로 됐다고요.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거, 바리새인.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죠. 자, 유대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였다는 거죠. 근데 내가 속았다 그러잖아요. 속았다 그래. 누구한테? 사단한테.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선악과 먹었다는 얘기예요. 선악과 먹지 마. 선악과가 율법이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나온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더니 선악과 먹어가지고 사단한테 속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뱀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뭐예요? 속았다는 얘기예요. 사단한테.
무슨 주의로 갔다? 복음주의로 가는데 율법주의로 가서 지금도 복음 안 받아요. 지금 우리 오전 강의한 교수가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 저 못 들어봤지만 그 얘기죠 결국. 자 로마서 11장 봅니다. 로마서 11장 신약의 254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내가 이방인의 너희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은 유대인이에요.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유대인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들이 왜 망했다? 율법 때문에 망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로 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화목이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들 때문에 율법으로 하나님한테 버림받는구나. 바울이 그 얘기한 거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제사는 여기 쭉 읽다가, 자,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 자,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를 보존하게 하는 것이지, 너희 자체가 보존되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의롭게 되려고 해서 망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자,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자기 의를 행함으로 꺾였고 우리는 행함이 없이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섰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높은 마음 품지 말라. 도리어 두려워해라. 자, 하나님이 원가지 유대인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버렸은즉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시가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복음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너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문자로 보면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 얘기예요, 지금요. 로마서 11장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다가 결국 화인 맞은, 애식하는 자가 돼버렸는데, 지들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백성들을 다 율법 아래 가뒀는데,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애썼지,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나타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죠. 그들은 잘났다고 자기가 열심히 하다가 망해버렸으니까 이방인들도 그들처럼 성화주의, 율법주의로 가면 멸망하고 말 것이다. 너희들도 그걸로 가면 원가지인 유대인들을 꺾어버려서 너희도 버리게 될 것이다 얘기예요. 이거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뜻이 뭔지도 몰라요. 성경을 하도 안 봐가지고.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성화주의. 삶이 중요해야 되나? 물론 중요하죠. 율법 지켜야 된다나 지키는 사람이 있어 나와보라고 그래요.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내게 뱉어 믿지도 않으니까 성경 가지고 항상 얘기하죠. 나는 지키고 성화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5장 봐야 돼요.
자, 5장 21절. 옛사람, 구약 사람이죠. 말한 바, 구약에는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산상수훈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욕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욕 하나도 안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여러분 나와보시라고 손 들어보세요 한번. 아니 뭐 겉으로는 욕 안 할 수 있겠지. 속으로는. 하나님한테도 욕하는데 뭐 남편한테 욕 못하겠어? 근데 여기 성경 뭐라고 그래요? 친구 보고 욕 한번 하면 어디 간다고? 그 지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키라는 얘기예요. 지키는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지키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강대상에서 지켜야 된대. 이거 성경을 완전히 까꾸로 간 거예요. 아셨어요? 자, 27절이죠.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 했다고? 이런 남자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네. 우리 남자 목사님들 이거 다 지켰어요? 이명 전사 이거 지켰어? 안 해? 그러면 나는 어디 가야 돼? 지옥불에 가야죠? 자, 예수님이 이건 지키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너희는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문자로 보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걸 지키려고 애썼는지. 어떤 분이 제가 26절 보세요. 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그럼 다 갚아야 된다니까. 어떤 분은 이것을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기사였는데 노름에다가 빚을 줬어. 근데 처음에는 부인이 자기 남편이 노름하는지 몰랐어. 그러니까 100만 원도 빌려주고 200만 원도 빌려주고 이게 몇 천만 원이 된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그런데 나중에는 당신 그 돈 어떻게 썼냐 했더니 노름한 거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택시도 팔고, 개인 택시도 팔고, 이제 직업도 떨어졌는데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이 부인이 교인이었어요. 교인. 신실한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 빚을 갚으려고 정말 안마 하는데, 네. 그거 힘들잖아요. 여자가 막 가서. 그러면서 돈을 벌어서 제가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몸이 아프니까 우리 집사님이 친구였나 봐.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을 데려다가 저 안마를 시켜서 제가 안마를 받으면서 아니, 집사님 왜 이 고생을 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뭘 그렇게 갚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마태복음 5장 26절 보세요. 그러더라고. 나 그때 몰랐어. 그래서 26절이 뭔가 하고 봤어. 그랬더니 진실로 내게는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이 말씀 때문에 자기는 고생한대. 여러분 이 얘기가 그 얘기 아니거든요. 나도 지금 돈 빚졌는데 못 갚고 있거든요. 그 얘기 아니죠. 자, 그러면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지만 예수를 믿게 됨으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또 그 후에 20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보다 더 성화돼야 되고 쓴뿌리 빼야 되고 더 성실해야만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 이 얘기가 하면 큰일 나죠. 아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거를 문자로 보면 계속 멸망에 이르러 가는 거예요. 성화주의가, 율법주의가.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자, 바울도 거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알게 됨으로 그는 속았다고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뭐가 나와요?
예, 나뭇가지를 봤더니 쓴머리 단머리 되고 홍해강을 지팡이로 가르고 반석을 쳤더니 신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신비가 기적이죠. 예수님이 문득병 환자 고치고 또는 나병 환자 고치고 유출병 고치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거 기적이죠. 성경에서 기적, 이적은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한 표적일 뿐.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이게 구약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왜?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믿게끔 하려니까 기적, 이적이 나온 것이죠. 근데 그것만 보고 신비만 보고 성경을 신비적으로 풀면 알레고리 해석이 돼요. 성경은 아까 해석법 나왔어요. 전부 다 누굴 풀으라고요? 그리스도, 복음, 교회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이런 걸로 풀면 우리는 이게 다 복음을 무너뜨리는 것을 미혹, 유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진리가 복음이죠. 이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이것을 다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기다 또 뭐예요? 문자로 보면 기복신앙. 아브라함이 실수했음에도 하나님이 그를 바로 왕으로부터 구해가지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나왔고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부자 되게 만들 것입니다. 아멘. 뭐 설교 잘못됐어요? 이삭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블레셋에 갔으면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솟아났고 또 하나님이 100배 축복을 줬으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는 항상 록펠러처럼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하면 아멘 아멘하고 해야 되고 11조 떼먹지 말고 하면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부자가 못 됩니까? 믿음이 작아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살기를 원하지 못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도 설교 잘하네.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머리 둘 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로만 보면 성경에 나온 얘기에 다 부자 된 것이요. 거기다 한술 더 뜨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보험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길 바란다. 그러니까 머리도 좋아. 삼박자 축복을 딱 만들어 가지고 영혼도 잘 되고 건강도 병도 안 걸리고 보험사의 모든 것이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미혹돼 가지고 거기에 100만이 갔죠. 지금 혼나고 있지만. 뭘로 본 거예요, 다? 세대주의 뭘로 본다고? 세대주의 발상이라고 그랬죠? 순복음 세대주의예요. 문자로 보고 있다고요, 다요. 뭘 의미하는지 모른다고. 그 재물이 신약에서는 하나도 안 나고 뭐로 해요? 생명의 복, 구원의 복. 신약에서는 다 바뀌는 거죠. 구약의 어린애들한테만 이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어린애들한테는 사탕 줘야 되는 거잖아요. 복음 얘기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죄로 가득 산 사람이 무슨 복음 알아들어요. 자, 그들을 알아듣기 좋게 이런 물질복이나 이런 것을 설명한 것을 우리는 문자로 보고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부자 되고 이런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패턴이에요, 다. 뭐 몰라서 성경 해석법. 누구를 풀으라고?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 교회. 이걸로 못 풀고 기복신앙, 신비주의, 성화주의, 율법주의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거 다 아니라고요. 신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깨달은 분 몇 분 있을까? 김세현 목사님 같은 분, 김세현 박사님 같은 분, 김세현 교수님 같은 분은 진짜 존경해요. 그런 분은 세계적인 신학자고 한국에서 나온 신학자고 그분은 이런 거 꽤 뚫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요번에 책도 제가 그래서 그분 책 사준 거예요. 괜찮죠? 네. 다른 책은 볼 게 없어요. 다 뭐예요? 성화주의, 율법주의,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복 받습니다. 이 얘기죠. 뭘 어떻게 해야 예수 믿어야 복 받지.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요.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하지 말래도 해. 11조 내라고 강요 안 해도 은혜 받으면 저절로 한다고. 자, 성경 해서 설명했죠. 그 다음에 아까 빼놨네. 그 신비적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다섯 번째가 성경을 영해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영해. 영해하는 거 뭐예요? 지금? 오천만이? 지방교회 많이 생겼죠? 지금요. 오천만이는 복음 빙자해가지고 뭐예요? 성화로 가죠. 신비주의죠. 뭔 얘기 하셨어요? 영에 속한 사람? 뭐가 영에 속한 사람이야? 영에 속한 성령을 받아서 삶이 돼야 되고 성화돼야 되고 신비적으로 합일해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만나래요? 영적인 영에 속한 사람이 누가 영에 속한 사람인데? 영이 뭔데? 영이 내 말이 영이니라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무슨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이 뭐예요? 영이 하나님 말씀만이 영이에요. 하나님만이 영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고 하나님만이 영이에요. 근데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또 영이에요. 근데 이 영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뭘 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영에 속한 사람이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겠죠. 구원은 뭘로 돼요? 아까처럼 죄 안 짓고 이래서 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뭘로? 믿음으로. 이걸 바꿔치기 하면 안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예, 성경에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거 없이, 기초가 없이 함부로 가서 막 하다 보면 제가 성경 해석하는 것도 이해도 못할 분들은 왜 제가 이렇게 해석하느냐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의 해석법을 성경에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고요. 근데 성경 해석법을 따르지 않고 우리 자의적으로 그냥 눈으로만 보고 막 자의적으로 영해하고 큐티 같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큐티. 응? 그 김세현 그 교수님이 쓴 그 큐티 제가 잠깐 보니까 나오대. 그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왜? 큐티는 문맥을 보지 못한다. 아유 진짜 나만 이 소리 하는 자들이 김세현 박사가 그러니까 내가 기뻤어요 진짜. 문맥을 무시하고 큐티 단어만 해서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혼을 빼는 거 작업인데 이거 지식이 아니다. 문맥을 봐야만이 하나님의 계시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문맥을 무시하고 요것만 빼서 내 혼에 맞춰서 감동이고 울고 그거 뭔 소용이 있느냐. 좋은 사람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설명했어요. 말씀의 중요성에서 우리 인간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감동이라고요. 이 감동은 인간은 다른 거에 감동 안 받아요.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고요. 이거로 바뀌는데 우리는 큐티에서 자꾸 바뀌려고 그런다.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셨어요? 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는 눈이 열릴지는 이제 이런 기초 지식을 통해서 정확히 해석될 거예요. 자, 오늘 이거 하루 1시간
이거 몇 시간 했는데요. 다음 주는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아는 거지만 여러분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셨죠? 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기초적인 걸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왜 해석해야 되며 어떻게 해석할 줄 모르고요. 나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해석하지? 그거는 자의적 해석이죠.